부부가 하부르타. 하부르타. 안녕하세요. 부부가 하부르타 몇 번째 에피소드? 11번째 11번째 에피소드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저희가 함께 하부르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네.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3장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신 거고, 이제 그 계시하신 이름을 이스라엘 그 히브리 민족에게 알리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예. 아, 저 그 이름에서 참 떠나오기가 힘드네요. 그러나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분의 속성을 나타내는 거고, 저희가 뭐 HTV를 하는 것도 사실 그분의 속성을 그렇죠. 나누기 위하고 알아가기 위해서 이제 시작한 건데, 네, 우리도 다 아는 게 아니고 알아가는 과정에서 같이 나누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 저는 이제 이 4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그냥 이렇게 관찰하게 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결국은 동사 형태라는 거와 하나님은 그 그냥 추상적인 어떤 나는 누구다라고 하시기보다 나는 이러한 액션을, 그러니까 액션을 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액션을 그분의 액션을 통해서 그분의 속성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분의 이름이 이제 동사 형태라는 것을 생각해 봤었을 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액션을 이렇게 취해 주신다라는 그렇죠. 그 모세가 갖고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절대로 야, 너 믿음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되겠니?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으셔서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믿음 없다. 이렇게 근데 제 자신도 자주 느끼는 건데 믿음이 없다라는 걸 살아가면서.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거나 이제 공동체 안에 있으면은 이제 나 자신을 이렇게 성찰하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참 왜 그럴까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네, 경우가 그게 자주 이렇게 일어나요. 아니면 쉽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이 모세를 보면서 모세가 누구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모세가 갖고 있는 이 엄청난 두려움, 하나님 이 구출해 주십시오. 네가 가라 했을 때 그래서 이제 모세가 당연히 갖고 있을 수많은 이 어려움과 두려움들에 대해서 너무 차분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모든 답을 마련해 주시는 그런 것을 그냥 느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 제 얘기를 왜 듣겠습니까? 지금 40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뭐 과거에 그 소문도 뭐 남아 있을지는 어쩔지는 모르지만 야, 쟤 뭐 잘난 체 하더니 어디 사라지더니 막 살아서 돌아왔네? 뭐라고? 이렇게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모세가 갖고 있는 어떤 굉장한 두려움일 수도 있겠고, 과연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딱 얘기를 했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래? 네 손에 뭐가 있느냐, 이렇게. 그냥 굉장히 모든 게, 너 왜 그러니? 막 이렇게 안 하시고, 저는 너 왜 그러니라는 게 없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굉장히 이해를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모세가 질문하는 것은 합당한 것 같아요. 그 가는데 이제 모세 이름을
누가 보냈느냐고 했었을 때 그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그 이름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셨다냐라는 것을 그것을 액션을 그렇죠. 통해서. 예.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 액션이지 그냥 말로 돼서 저희는 이제 말로 자꾸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것에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충분히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의심.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타당한 의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갑자기 신뢰를 뭐 어디 어떻게 나타나가지고 뭐 하나님이 그러신다더라 뭐 그러면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증명해봐. 뭐 이럴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건 당연한 당연한 반응 어떤 같아요. 반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하셴은 그러니까 유대바벨 하나님은 너한테 나타나지 않아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걸 믿어? 라고 했었을 때에 그냥 2절 손에 뭐가 있느냐 그 지팡이와 뱀이 있는 어떤 상징성이라는 게 있을까요? 저는 뱀은 딱 그냥 생각난 게 그 바로의 그 머리에 그렇죠. 쓴 거, 그러니까 소위 왕관이라고 우리가 하자면은 그 이집트의 왕은 어쨌든 이 코브라 형태를 그렇죠. 쓴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수염 여기 있는 게 그 꼬리고, 그리고 이 이렇게 펼쳐진 게 그 왜 코브라가 왜 공격할 때 확 하면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그거를 나타내주고 있는 뱀의 머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 이게 막대기 불과하구나 그런 저는 생각을 그냥 하게 됐었어요. 이 뱀과 막대기라는 것은 이제 사실 하나님께서 이 막대기를 통해서 거듭거듭 이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그렇죠. 홍해 대표적인 게 홍해를 가를 때 막대기를 그렇죠. 지팡이를 쳐서 이제 그것도 그렇지만 뭐 들어서 하고 근데 언약궤에 들어간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결국은 그 지팡이라는 같은 지팡이는 아니겠죠. 그렇죠. 같은 지팡이는 것이지만 근데 어쨌든 이 지팡이는 거듭거듭 지금 10개의 재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에서 사용되어질 이제 도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냥 굳이 이제 상징성을 생각하자면은 그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막대기에 불과하다라는 어떤 그렇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들었어요. 3절에 보면 뱀을 컨트롤 하잖아요. 그죠? 보통은 뱀을 잡을 때는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꼬리를 잡으면서 이렇게 그 사나운 뱀을 평범한 지팡이로 바꾼다라는 것은 그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숨기는 그 신을 내가 컨트롤하는 더 위에 있다라는 걸 상징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어지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그러니까 그죠. 바로가 이집트에서는 거의 신의 역할인데 그죠. 신 접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늘과 땅을 이제 연결시키는 어떤 존재라고 이집트에서는 봤는데 그러니까 창조주 입장에서는 그거는 아니고 아니 그렇죠. 그 어차피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신들의 대결에서 누가 세느냐를 그렇죠. 가지고 아주 실질적인 그렇죠. 거죠. 센 신이 결국은 그것을 점령하고 그 우위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3절에서는 그 센 신인데 그것도 일반적으로 뱀의 머리를 잡으면서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뱀의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그건 바로 그게 물릴 수 있는 굉장히 위험이 있는 거거든. 그렇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의 꼬리를 잡았음에도 그 전혀 상하지 않고 그게 평범한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내가 너희의 이집트가 너희가 섬기고 있는 신을 내가 컨트롤하는 더 위의 신이다라는 그 그렇죠. 상징을 면에서. 보여주는 그 하나의 그 대표적인 장면이 아닌가. 저는 여기에서 그 자체가 이제 모세가 그것을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모세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실질적으로 그것을 자기가 믿음을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왜냐면 뱀은 머리를 치거나 머리를 밟거나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지. 꼬리를 잡으려고 그러면은 물리는 그러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지금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창조주 유데바벨이라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꼬리를 잡으라고 그랬었을 때 저거
뭐 안 돼요 하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믿음의 그 순종이네 네. 그러면.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 순간에 근데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진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참 모세가 어쨌든 말씀을 하셨을 때에 모세가 물론 모세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주저주저하는 것을 이제 계속 보게 될 텐데 근데 어느 순간에는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정인 것 같은데 어쨌든 모세도 그 장점은 뭐냐면은 그래도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저거 그거 왜요? 그거 물리면 어떡해요? 이렇게가. 근데 그 자체가 지금 어쨌든 이 기정사실은 뭐냐면은 이것은 막대기라는 거잖아요. 이건 지팡이고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됐는데 이제는 그것을 다시 잡아라라고 했었을 때에 이 과정에 대해서 이제 믿음을 걸고 이제 잡는 거잖아요. 내가 물릴 수도 있지만 이거는 사실은 지팡이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과 과정과 이 믿음 속에서 그렇게 이행을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모세의 어떤 저는 이제 모세의 속성에 대해서도 이제 캐릭터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얘기해봤지만 그 전에 연약하면서도 그래도 한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그런 모습도 봤기 때문에 저는 너무 이게 리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왜 완전히 100% 안 할래요 뭐 막 그러지 않고 이렇게 주저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떤 이거는 정말 이행해보고 싶지만 막 두려움이 엄습하고 라는 어떤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의 이 모세의 모습이 너무 리얼하고 우리랑 나랑 너무 참 나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나보다 훨씬 훌륭하시지만 그래서 어쨌든 5절, 3절, 4절 4절, 네. 5절 넘어갈까요? 네. 예, 5절.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매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5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믿음, 누구를 믿는 대상이 누구냐? 결국 이 여호와 또는 유대바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3장 15절에 그대로 나오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징훈이라.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본인의 하나님의 이 이름을 걸고 내 이름을 걸었다는 게 모든 나의 명예와 근위와 그 신뢰를 다 담은 그 이름을 다시 한번 하면서 모세를 가라고 이렇게 격려하는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결국에는 믿어야 할 대상은 바로 이분이라는 이분이 창조주이시자 정말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집트의 그 신보다도 그 권력보다도 더 위에 계신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분. 그렇게 그런 분이 너한테 나타났다고 나타난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기적을 해주신 거고 이제 두 번째 기적이 이제 이렇게 손을 겉옷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뺐었을 때에 이제 이게 하얗게 뭔가가 굉장한 질병, 그죠? 피부병 그렇죠. 같은 게 나타났고 다시 집어넣으라고 그랬었을 때에 그래서 다시 꺼냈었을 때 그게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 그런 기적이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병이라는 것 자체의 그 병의 속성을 보면 나병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병을 지금 이제 번역을 나병으로 했는데 실제로 나병만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네. 내 여기서 보니까 그냥 나병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돼 그렇게 그러니까 번역은 그렇게 단어를 많이 그렇게 났어요. 썼기 네. 때문에 근데 그러면 이게 스킨 뭘까요? 디지즈라고 이렇게 굉장히 보편적인 건데
더 나아가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오케이. 읽은 부분은 두 개가 다 나오네. 거기 피부병이라고 나오는 것도 있고 나병이라고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러네요. 근데 딱 찝어서 나병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근데 이제 그걸 번역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 나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케이. 근데 이제 왜 나병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이게 레위기 13장에서도 이제 나오는 그 부분이거든요. 이게 피부병이 하여튼 뭔가가 일어나면 피부병 이슈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피부병 중에 하얗게 되는 그런 그 병이 아니 스킨 그쪽으로 디지즈나? 가시지 마시고 왜냐면 이거는 현대 의학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제가 읽은 것에 근거에 오케이. 의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대인 현자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피부병은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러나 의학적으로 말하는 피부병을 말씀하시기보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거라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근데 이게 내면에 나의 어떤 병든 상태가 밖으로 나오는 경우를 이렇게 얘기를 그럴 수도 한다고 있겠네. 그렇게 유대인 현자들이 그렇게. 그건 뭐 상징적으로 해석한 거 아닌가? 아니, 왜냐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의학적으로 어떤 피부병의 이슈를 갖다가 다루시려고 하셨다라고 보면은 뭐 병이란 병은 별의별 근데 병이 다 실제적으로 있는데. 피부에서 이게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인 손이 이렇게 그러나 그렇지, 피부병으로 아니, 바뀌는 그 건데. 미리암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미리암의 이슈는 사실은 피부병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그 반항, 그렇지. 리벨리어스 스피릿이잖아요. 아니, 나도 리더지 왜 무슨만 리더야 뭐 이렇게 했었을 때에 이제 그때에 나타난 어떤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게 된 어떤 내면에 있는 어떤 이슈가 결국 밖으로 나오게 된.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런 게 있으면은 밖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병이 전염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상징성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생각, 이런 굉장히 부정적이고 rebellious spirit을 뭐라고 그러죠? 반역. 그렇게 반역의 어떤 영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자면,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에 반역의 영이 하나가 있으면 그거는 번지기 시작하면 그렇죠. 무섭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이 진 밖으로 나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피부병이, 우리는 이제 딱 생각했어. 나병이니까 나가야 되지. 그러니까 그거를 가르쳐 주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병이든 뭐든 이게 그만큼 전염성이 있는 거와 똑같이 내 내면에서부터 있는 어떤 반역의 영이든 쓴뿌리든 뭐 부정적인 생각이든 뭐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든 그리고 다 꼬아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태도나 이런 것들은 전염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꼭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옆에 붙잡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럼 이게 번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네. 스킨 디지즈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는 거기 동의가 되지만 그 자체에서는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하게 되는 저는 거죠. 이것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건 맞잖아요. 오케이. 왜냐면은 넣으라 했는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모세가 지금 무슨 무슨 속에 병이 있어가지고선 이게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하나님께서 하고 다시 넣었을 때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자체에 대해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지만, 요것만 봤었을 때는 그렇게까지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이러한 것들이 이게 이제 발전이 되잖아요, 결국에는.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그게 미리암의 이야기던, 뭐 예를 들자면은, 12정탐꾼의 10명의 파괴적인 태도가 막 번지잖아요. 전체 백성한테 우리는 절대 들어갈 수 없어. 거기는 거인들만 있어. 우리는 메뚜기야. 그들 메뚜기야. 우리 메뚜기야. 그래서 와 해가지고 막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그런 그렇죠. 상태까지 가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
네, 그런 그러니까 저는 심플해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잖아요. 네. 1, 2, 3이 있는데 1에 뱀하고 뱀 플러스가 갖고 있는 어떤 상징적 그게 히브리 노예들이 딱 했으면 금방 확 와닿을 수 있는 거. 대충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요. 두 번째는 피부병 플러스 알파 그 노예로서 확 와닿을 수 있는 거가 있을 텐데 난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래서 그냥 미리암 생각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한 것뿐이에요, 저는. 네. 그냥 표징을 갖다 강조하셨잖아요. 근데 저 그 표징만이 스킨병이라는 게 그런 뭐 내면적인 다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게 탁 뭘 보면은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게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가라는 그것이 탁 이렇게 왜냐하면 뭘 딱 보면은 뭐가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얀색의 스킨병이 정확히 이게 나병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전염병이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격리되어야 된다는 극단적인 두려움이 아닌가라는 그냥 그 생각이 그냥 들었어요. 그렇죠. 저는 근데 그거는 우리의 현대인의 그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을 말씀 안에서 보자면은 말씀 안에서 이제 레위기 13장 굉장히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피부병에 대해서 다루신단 말이에요. 굳이 그렇죠. 문제가 없으면 그러면 사실 다른 병도 다 다루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레위기 13장에서 이렇게 다루시는 걸 보면은 그렇다면은 이게 뭔가가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선 중요하기 때문에 다루시는 건데 그렇죠. 잘 모르는 것 우리는 지금 잘 모르는 현대인으로서 잘 모르는 게 너무 네. 많다라는 거라는 동의합니다.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미리암이 그냥 생각이 났기 때문에 미리암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면과 외면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그 전염성은 내면과 외면이 다 전염성이 있는 것은 그건 미리암도 마찬가지였고 그거는 13장에서도 레위기에서도 말하는 게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다루신다라는 것은 그때 가면은 그거는 이제 분명해지거든요. 여기서는 저는 잘은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를 끄집어다가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미리엄은 그러니까 모르지만 그거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 노예된 이 당시 사람으로서 히브리 민족이 이 기적을 이러한 이적이 딱 했었을 때에 분명히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이들은 분명히 알았을 텐데 전 와닿지는 않는 그러니까 알 것 같아요. 뭔지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런 병이나 이런 두려움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제 그거 이상일 것이다라는 만족은 안 된다라는 게 포인트고 예.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오바해가지고 막 무슨 이거다 저거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왜냐면 분명히 8절 말씀에서 보면은 지금 슈마라는 단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가서 내가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다 보여줬는데 그 레콜 하오트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 표적의 보이스 소리라고도 나오지만 콜이 소리로 들으면 목소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메시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메시지에 대해서 그것을 듣지 않으면은 슈마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그것을 믿지 않으면은 이라는 것을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에무나가 나오잖아요, 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에무나 믿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첫 번째만 해도 괜찮을 텐데 첫 번째도 안 돼. 그럼 두 번째도 될 거다. 근데 두 번째도 안 돼. 그렇다면 세 번째를 줘라. 그럼 굉장히 파워풀한 메시지, 아주 설득력이 어마어마한 것이 되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네. 그래서 세 번째로, 근데 안 믿게 되면은 그렇다면 세 번째. 결국은 물과 피가 이게 굉장히 나일강의 물과 피가 땅에서의 피가 대조되는 그런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죠? 상징성이. 네? 이해가 잘 안 돼. 그 나일강은 결국은 이집트 백성의 젖줄이잖아요. 생명이죠. 물이라는 게 결국은 생명이잖아요.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생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를 이렇게 따지라고 하면 물이잖아요. 그죠?
밥은 며칠씩 굶을 수 있지만 물이 없으면은 이렇게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물이더라고요. 물이 없으면은 생존이 힘들어요. 그리고 죽음이고. 근데 이 나일강의 이 생명이 결국은 땅에서 피가 된다라는 게 피가 생명체 안에 있으면 생명인데 생명체에서 나오면은 그건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게 땅이 드라이 그라운드 표현이거든요. 야베시야. 네. 해보죠. 그러니까 거기서 피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죽음이 된다라는 그 어떤 대조 그것을 너무 이렇게 보여주는 그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결국은 근데 사실 피의 상징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이지만 이게 어떤 이제 생명체 안에 있었을 때 피는 생명이지만 생명체 밖에 있으면 그건 죽음이라는 거지. 그 땅에서 만약에 나일강의 물이 나일에 있으면 생명이고 나일에서 나오면 죽음이라는 거. 아니죠. 근데 그게 피로 변했다라는 거지. 죽음을 상징한다라는 거지. 이게. 그렇죠. 죽음을 상징하는데 왜 죽음을 상징하게 됐었을 때 저는 나일강이 결국은 아기들을 죽였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히브리 노예들에게 있어서 민족에게 있어서 지금 너네들이 안 나가면 결국에는 다 죽게 된다라는 게 강한 메시지. 그러니까 왜냐면 벌써 이미 죽이기 시작해. 왜냐면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이미 피가 자기네들의 피 다음 세대가 다 거기 들어간 거잖아요. 익사시킨 거란 말이에요. 다 던졌잖아요. 애기들을. 남아들을 지금 죽이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이미 피 바다인 거예요. 왜냐면 자기네들의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거기에 던져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다음 세대, 그러니까 우리의 future, 미래가 다 지금 끊긴 상태에서 지금 다 거기에다 버려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미 나일강은 피인데 결국에는 이 나일강 너희가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나일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집트 입장에서는 생명이죠, 당연히. 이집트는 나일강 없으면 죽음이니까. 그러나 이 이민족은 하나님의 민족만큼은 그 젖줄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젖줄을 의지했다가는 죽는다. 이미 죽기 시작하지 않았느냐? 계속 죽을 거다. 너네는 죽음밖에 없다. 미래가 없는 거다. 저는 나일강에 피를 하면은 이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그게 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라는 확신. 왜냐면 지금도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이미 지금 40년이 흘렀잖아요. 그러면 나일강의 물이 땅에서 피가 됐다라는 게 그 던져진 그 어린아이들의 그 피를 생각나게 한다라는 그 쪽으로 해석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선 딱 던졌을 때 피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떠가지고선 다 보여줘. 자 여기 이렇게 볼래? 자 피야 이렇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상원쌤은 그 마른 땅에 이렇게 떨어졌었을 때 어떻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 그렇게 그쵸. 해석을 예. 하시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이 전체 지금 이 스토리 속에서 이미 나일강은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을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나와가지고 광야 속에서 맨날 이집트 타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마치 내 생명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가 지금 틀린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젖줄이, 하나님이 나의 생명수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포인트인 거잖아요. 광야에서의 하나님이 지금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재조정을 하는 훈련을 엄청 받는 게 광야에서 일어나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나일강이 마치 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this is your death라는 이거는 계속 이거 의지하고 살면은 죽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너무 분명한 픽처가 아닌 그림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저는 그래서 와 이게 끝이다. 너네 이거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사인인 거예요. 이거 의지하면은 that's it. 그러니까 이거는 나가야만 한다. 이거는 탈출하지 않으면 여기에는 근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4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이미 남아들을 빠뜨리기 시작한 40년 전부터 한 거예요. 언제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저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나 어쨌든 나일강이라는 것은 히브리 민족 입장에서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왜? 자녀들을 거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죽이는 거 있잖아요. 몰래에게 뭐 한다든가 이런 것들 하나님이 금지시키는 것들이 있는데, 자녀를 결국에 죽인다라는 얘기는 이 말살인 거잖아요. 완전 말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네 끝이다. 여기에 계속 남아있는 것은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 지금 마땅한데, 여기에 계속 남아있었을 때는 죽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갔었을 때는 이집트의 마늘과 양파와 이것저것 생각이 나는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게 죽음인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든데, 그런 파워풀한 어떤 이 끝이다. 디엔 끝이다. 이게 이제 세 번째로서 하나님께서 정말 메시지가 종지부를 딱 이렇게 찍으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네, 뭐 같은 메시지만 관점이 조금 더 다르게 이렇게 해석을 한 건데, 그렇죠.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나일 강이 그 아기들의 피를 이렇게 리마인드 한다라는 것도 그것도 일리가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저는 이제 이 생명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나일강을 의지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하죠. 그렇죠. 이집트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생명 자체를 결국은 컨트롤 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라는 그것에, 그래서 빠져나오라는 그 메시지에 강한 그런 상징성이 있는 그런 액션이 행동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를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이 민족에게 있어서 너네는 안 나오면 죽음이다라는 것에 대한 설득과,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이제 그 여호와가 이제 등장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나올 때가 되었다. 나와야만 한다. 근데 이제 모세가 그 역할을 할 것이다. 이제 딜리버러 그 구출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그거를 설득해야 되는 거잖아요. 히브리 민족이 모세를 봤었을 때. 근데 이 세 개의 그 기적을 통해서, 그 메시지가 있는 것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강하게 딱 전달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전 두 번째는 아직도 그 분명히 히브리 민족에게는 뭔가 있었을 텐데, 어쨌든 저는 잘 모르겠고, 네, 그거는 이제 좀 더 계시해 주실 날이 그렇죠. 있으리라 믿습니다. 좀 더 저희가 말씀을 좀 더 잘 알고 또 그렇죠. 제가 봤었을 때는 그런 의미를 더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피부병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앞으로 나올 거니까, 이제 피부병에 대해서 이제 다루시는 것들을 이제 보면서는 제가 이제 좀 더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 뭐 손을 품에 넣어서 내면을 다루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만 그게 이제 그렇죠. 뭐 그것까지 메시지가 전달됐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죠. 이제 그 당시는 이제 그거는 잘 질문을 모르겠어요. 던지는 저도 거죠. 왜냐면 그게 지금 모세가 지금 구출할 인물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거고, 여호와가 계시다는 것과 그것을 믿어야 되는, 설득이 되어야 되는 어떤 이제 그런 이적인데, 이제 그 메시지가 그 메시지랑 같은 메시지 했을 때는 그건 저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근데 뭔가 엄청나게 이게 팍 임팩트를 주는 뭔가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병에 대해서나 이런 것들은 아직 컨빈스가, 그러니까 저는 옛날 사람이 이 아니라서 두려움, 그럴 수 있어요. 결국은 죽음이 사람들한테 가장 큰 두려움이고, 그 다음에 병도 결국은 죽음과 연결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것을 그냥 그것만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이집트에 있으면은 이게 이집트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두 번째도 이집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러나 보여주는 상징인 거죠. 그렇죠. 지금. 그러나 이게 표적인 이집트에서 나와야 되는, 그러니까 이집트가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고, 이제는 그 구출이 일어날 것이다.
구원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분명히 이집트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뱀이랑. 그쵸. 뱀이니까. 네. 뱀의 이집트는 막 하나님 손에 막대기에 불과하다라는 거. 굉장히 아주 확 약해지는 거잖아요, 이집트가. 그다음에 그쵸. 세 번째는 이게 이 안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나일강에서 일어났던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두 번째도 뭔가가 이집트와 연관된 something. 그러니까 이러한 이집트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있었을 때는 네, 지금 모세가 그러니까 지금 변증을 하는 거지 변증이 아니고 내가 그분이 보냈다라는 것을 나타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설득이 돼야 되는 거고, 그죠? 그기에 액션이란 그 행동이라는 거죠. 지금 세 아니 가지가. 그거는 동의가 돼요. 근데 첫 번째와 세 번째가 이집트와 오케이. 연관돼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일률적으로 뭔가가 이게 프로그레션이 뭐죠? 진행. 뭔가가 이렇게 발전되는 거고 이제 마지막은 종지부라는 거. 여기 있으면 죽음이다. 죽을래면 죽고 말아라라기보다 그러니까 왜냐면 물이 피로 변했다는 것 자체는 어마어마한 기적인 그렇죠. 거예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생명을 컨트롤하시는 분이 물론 나중에 이집트의 그 주술사들도 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어마어마한 이적인데 근데 이제 메시지가 그 이적 자체도 어마어마한데 그 안에서 이제 메시지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여튼 그들에게 아주 딱 맞는 뭔가를 하셨는데 질병을 고친다라는 그것 자체가 아니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게 피부병 피부병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따르면서 메시아 구원자라는 그것을 이렇게 설득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적만이 있는 거는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이 이제 표적이 그 역할을 해주는 그렇죠. 거죠. 도장 예. 역할을 그렇죠. 해주는 그것의 한 방법이 저는 거기 질병을 고치시던 한 예수님도 하신 것처럼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동의가 안 되는 하셨다는 부분은 거죠. 오케이. 보편 질병을 자꾸 얘기하시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 보편 질병을 고치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도들이 기록을 한 것이 그게 다 그거 안에 더 근본적인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네. 그거를 저는 이제 그걸 모르니까 미치고 너무 알고 싶은데 도저히 모르겠으니까 그게 답답한 거죠. 오케이. 예수님은 좀 알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를 하면은 이제 더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단지 보편적인 이적만 행하셨다라고 그러면-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면은 그죠?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더 깊은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동의하고 그러면 그거는 모르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찾아가야 되는 그러한 하나의 네. 그 주제로 아멘. 질문으로 던져놓고 네. 그거는 이제 혹시 또 그런 계시가 있거나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나눠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저는 이제 그냥 막 그런 더 많은 메시지가 있다는 말을- 그렇죠. 우리는 아직도 제한된 그 지식과 그럼요. 그걸 가지고 뭐, 있으니까 아유, 언어를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그 높고 깊고 넓고 그러니까 그 광대한 그쵸? 그 고대 근동의 그런 어떤 상황들이나 그들이 알고 있었던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래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현대인의 가치관과 현대인의 어떤 세계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씨름하는 것들이 이제 본질적으로는 저는 결국 본질적으로는 같은 얘기인데 나타나는 양상? 그렇죠. 예, 양상은 너무 다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양상을 내가 모르니까 그 양상을 모르면 메시지가 잘 안 논다는 거죠. 근데 내 양상을 거기다가 갖다 껴 맞출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하브루타는 오늘 이까지만 하고 네, 그리고 세계의 저희들은 이제 그 두 번째 표적의 그 알파의 메시지가 뭔가라는 그 질문을 던지고 그렇게 또 혹시 그것이 또 더 계시가 되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뭐 혹시라고 생각을 안 하고 역시가 되고 아멘. 왜냐면은 나오니까 어쨌든 이게 역시. 나오니까 아마 그 이제 이해가 되는 날이 오겠죠.
아멘. 근데 그런 되게 궁금한 거는 있어요. 이렇게. 아, 그것이 알고 싶다. 네. 그래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네네네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이적을 저희가 출애굽기 4장에서 다루었고 이제 어떻게 말씀을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이해하느냐가 이제 그래야지만이 진짜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네.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은- 현대인의 마인드로 자꾸 껴맞추기를 하면 무리가 있다. 네. 네네. 그럼 오늘은 저기 네. 질문에 커다란 질문을 하나 또 남기고 그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오늘은 계속 나가도록 하브루트를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부가 하브루타 에피소드 11번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봬요.